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수요일 저녁에 이 밤에도 이렇게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을 합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양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할까요? 주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시간 되십시오. 주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저녁 되십시오. 네네. 네. 우리가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니엘서 3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3장 19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성경에서 우리가 보면 우리 인생의 복과 고난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성도의 믿음에 대하여서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대화가 나온 장면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복, 성도들의 고난, 그것과 관련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과 이미 사단 사이에 대화한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어딜까요? 네, 바로 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네, 욥기이죠. 욥기 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사단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란 존재는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까닭이 주어져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들이 사람이라는 거죠.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욥기 1장에 보면 서두에 나오는데 사단은 이야기합니다. 까닭. 다시 말하면 욥이 정직하고 온전하고 경외하는 까닭은 그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님이 부요케 하신 것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까닭이 사라지면 믿음도 사라질 것이라는 것이 사단의 견해였습니다. 까닭 때문에 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것 사라지면 신앙을 잃게 될 것이라고 사단은 확신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욥의 온전함과 정직함,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그 소유물에 있는 것이 아님을 주님은 욥에게서 보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확신은 뭡니까? 그가 소유물을 잃을지라도 그 몸, 생명을 거두지 않는 한 그는 신앙을 지킬 것이라는 것이 주님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으세요? 까닭이 없어지면 신앙을 잃을 것이라는 사단의 이야기와 그 까닭이 없어도 욥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신앙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지금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사탄은 날카롭게 우리의 믿음의 허울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까닭 없는 신앙은 없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논리와 똑같죠. 까닭 없는 충성은 없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성실함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 오늘날인 것처럼 사단은 신앙이란 이 땅에서 복되고 잘 살기 위함이지 그것 제거하고 그것 없다면 제 아무리 욥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그런 조롱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런 것이라고 지금 사단이 오히려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단에게 욥을 자랑을 합니다. 어디 한번 해보라고. 목숨을 잃지 않는 한 그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의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고 자신 있게 주님이 욥을 사단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신앙이란 어떻습니까?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렇죠? 신앙을 출발할 때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났을 때 보면 우리의 내면이 빈털터리 같고 어찌할 수 없는 죄의 굴레에 빠져 있거나 그로 인한 망가짐, 자신의 영혼의 이 빈곤함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납니다. 어떤 고통이든지 아픔이든지 영혼의 고통이든지 간에 깊은 절망 속에서 자신을 보고 있다가 주님을 만나죠. 그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혼 안에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시작되면서 우리 안에 신앙이 생겨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주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확실한 약속은 부자 되겠다, 소유의 넉넉함을 약속하시면서 우리를 신앙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약속은 뭡니까? 내가 너희 안에 거주하겠다. 내가 성령으로 너희 안에 함께하겠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 가장 중요하고 복된 약속입니다. 까닭은, 사단이 말하고 있는 까닭은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지 그 무엇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축복이,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따르는 것을 마치 대가처럼, 은혜가 아니라 대가처럼 여기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욥기에서의 이 사단의 전략에 쉽게 걸려 넘어집니다. 까닭이 없어지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사그러드는 그 전략 말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을 가장 순수한 형태로 경외하는 것에서 그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납니다. 형편과 조건이 달라져도, 사람들의 존경과 높여줌이 사라져도, 손에 쥐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할지라도 믿음 없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그 사실, 내가 쥔 모든 것들이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이 세상 속에서 경외하고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자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이 예배의 자리 그 자체가 가장 순수한 형태의 존귀함으로 그 신앙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한번 보십시오. 이 세 친구는 포로로 끌려간 이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이 왕의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한 것 때문에 같이 관직을 얻습니다. 사실 세 친구가 한 일은 없는데 다니엘이 왕에게 청탁을 한 거죠. 이 세 친구도 높여주십시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정말 그들의 어떤 공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의 각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한껏 자만에 빠진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절하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은 풀무불에 던지겠다고 그렇게 높아진 마음으로 그렇게 왕국에 선포했을 때에 이 세 친구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 세 친구의 신앙이 거기서 드러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절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섬기는 신을 절하지 아니하겠다고. 왕의 명령이 무엇인지 알았지만 평범할 때는 모르죠. 평범할 때는 몰랐는데 이러한 누구를 섬겨야 되고 어떤 신을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공표가 떨어지자 이들의 신앙이 드러납니다.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므로 왕 앞에 이 세 친구가 끌려온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이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를 얻은 것 아닙니까? 다른 민족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그 지방, 그 나라에 관직을 얻는 건 쉽지 않겠죠. 그들은 이제 큰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조국은 이미 멸망이 되어져 있고 포로로 끌려간 이 나라에서 그럭저럭 성공한 삶을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들은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묻죠. 너희가 정말 이렇게 이 금신상에 절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면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풀에 내가 던질 텐데 이 나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누구이겠느냐라고 이들에게 묻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손에서 너희들을 건져낼 자가 없을 것이다라고 묻자 이 세 친구가 이렇게 답하죠. 대답할 필요조차 못 느낀다고 말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아까 17절 18절이죠.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풀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고 만약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들을 섬길 의향이 없고 왕이 세우신 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저는 이 세 친구의 신앙이 까닭 때문에 믿는 신앙이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느부갓네살 앞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은 까닭이 될 수 있는 직위나 성공, 심지어 불에서의 건짐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그들은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로 결심하고 왕의 위협 앞에서도 믿음을 선포한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28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장 28절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이들을 두려워하라. 이 세 친구는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요청하신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세 친구는 있는 곳에서 관리가 되어서 세상에 복이 되고자 했고 이게 후기 선지자들이 했던 말 아닙니까?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면 거기에서 그 포로된 곳에서 바벨론을 위하여서 바벨론의 복이 되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 선지자들의 메시지였던 것처럼 이들은 있는 곳에서 관리가 되어 복이 되고자 노력했고 비록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그 땅에서 충실히 살고 있다가 어떤 일 때문에 그들의 고통을 당하는 겁니까? 자신을 세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는다고 느부갓네살처럼 얼굴빛을 바꾸어 버리는 그래서 풀무풀에 던지워지는 것 그런 세상 속에서 이들은 살고 있죠. 내 편이 아니면 적이 되는 게 오늘 세상 아닙니까? 세상을 섬기지 아니하면 어떻습니까? 호의를 철회하고 따돌리고 심지어 죽음에 내놓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언제든 팽당할 위험이 있고
적으로 대하고 얼굴빛 바꾸는 것이 이 세상의 살이입니다. 19절에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해가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 한 분을 경외한다는 것은 사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굴빛 바꾸는 세상을 마주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위험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 친구들의 고백이 뭡니까? 풀무불에 연단하여 나온 근처럼 나의 길, 이들의 길이 오직 주가 아심을 믿고 주님을 선택하는 것을 이들은 보여줍니다. 우리 삶이 세상과 주님 둘 중에 하나를 매 순간 선택하는 것은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지만 많은 순간 우리는 이러한 갈림길에 설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의 신앙입니다. 까닭 때문에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 믿음을, 이 신앙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신앙이 오늘 이 세 친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세상 속에서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낯빛을 변화하는 세상의 한복판을 맨날 경험할 거예요. 맨날 그런 경험을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 이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지워지는 한이 있을지라도 나는 주님을 경외하겠고 예배하겠노라고 경외할 때 어떻습니까? 바로 이 욥처럼 주님이 사단 앞에서도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스가랴 2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으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여기서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고 그의 눈동자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바벨론의 사람들이 너희를 노력하고 너희를 괴롭게 하지만 너희를 범하는 자는 지금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자신의 눈동자로 여깁니다. 사람이 위협이 오면 제일 먼저 보호하는 것이 뭡니까? 눈꺼풀 아닙니까? 눈꺼풀이 눈을 감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의 위협 앞에서 우리를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는 것이 주님이십니다. 바로 이 믿음이 우리가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기대하실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 이 사단의 이 조롱을 이겨냅니다. 얼마나 세상이 조롱을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떤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이기적이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들은 이 땅에서도 복을 받기를 원하고 천국에서도 복을 받기를 원한다. 참으로 복을 좋아해서 이 땅에서도 복을 포기 못하고 천국에서도 복 받기를 원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은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은 이 지금 세 친구가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세상 한복판에서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출발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물러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신앙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보여줄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신앙의 모습, 이런 선택이 매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이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신앙으로 살기로 작정할 때에 주님은 어떻게 여긴다고요? 우리를 자신의 눈동자처럼 몸만 사르고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세상 한복판에서 굴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을 불사를 수 있는 주님을 우리는 두려워하며 그 앞에 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럴 때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우리에게 보여준 이 신앙의 모습으로 사단을 조롱할 수 있어요. 사단은 맨날 까닭이 없어지면 저들은 신앙이 없어진다고 주님 앞에 그렇게 조롱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욥을 드러내면서 그의 까닭 때문에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그러한 믿음을 보이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까닭을 없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신앙 속에서 주님은 그런데 가만히 놔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풀무불에서도 그들을 지켜내십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신상에 절하지 않고 자신의 신을 공개적으로 섬기지 않겠다고 말하는 이들에게 극렬히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굳이 불에다 던지는데 7배나 되는 풀무불, 그 세 친구를 데리고 간 용사가 불에 타 죽는 만큼 그렇게 강한 불에다가 던지면서도 어떻게 해요? 굳이 안 해도 될 줄을 묶습니다. 그 세 친구를 굳이 묶지 않아도 될 줄에 묶어가지고 이 풀무불에다가 던지죠.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해서 말입니다. 7배나 뜨겁게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성경이 말하는 7은 완전수죠. 다시 말하면 높일 수 있는 최대한 높였다는 거예요. 최대한 불을 높여가지고 그들을 그 안에 던져 넣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내가 저들의 믿음을 꺾었다. 그리고 그 분노를 풀어내고 왕에게 절하지 않았던 그들을 벌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왕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모르는 것 하나는 그는 거기까지만 할 수 있죠. 노하고 그를 풀무불에 던질 수는 있는 것이 왕이 할 수 있는 마지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것 한 가지는 사람의 생과 사와 화와 복을 누가 주관하시는지 몰랐어요.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가 다니엘서 쭉 보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결국 고백해요. 세상 나라를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그는 이 7년이나 자기가 왕권에서 물러나가지고 들에 이슬을 맞고 소처럼 풀을 먹으면서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것이 느부갓네살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느부갓네살이 모르는 것 하나, 그는 생과 사와 화와 복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아직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왕으로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람들을 명하여서 그들을 풀무불까지 던집니다. 그러나 그 이후는 누구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 그걸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느부갓네살, 네가 나에게 절하지 아니한다면 내가 저들을 내 손에서 건질 자가 누구냐고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또 그렇게 도전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너의 그 영역, 네가 말하는 그 영역이 누구의 영역이냐 라고 말씀하시며 이 이후로 너는 사람들을 풀 아래 던질 수는 있지만 그들의 생명은 나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자막이 없는데요. 27절 제가 우리 성경 가져오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도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지금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왕의 자신감은 뭡니까? 내가 저들의 신앙을 무너뜨렸고 저들이 나에게 절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저들을 벌하였다고 생각하며 풀에다 던지면, 풀무불에 던지면, 풀무불에 던지면 그들의 모든 것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도 안 살아나죠. 여기 보면 몸을 하나도 해하지 못했고 심지어 어떻게 묘사합니까? 머리털 하나도 안 탔다는 거예요. 그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불에 제일 약한 게 어디입니까? 머리털이잖아요. 눈썹 많이 태워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살짝만 스쳐도 타는 게 털입니다.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또 옷 어떠세요? 다림질을 하다가 조금만 열대면 어떻게 돼요? 금방 변색되잖아요. 그거 하나도 변색이 안 됐다는 거예요. 심지어 불 옆에만 가면 어때요? 불 냄새 나잖아요. 불의 냄새조차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까? 느부갓네살의 교만을 꺾는 것이죠. 세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모든 사람들을 세상에 말하는 심판, 세상이 말하는 운명으로 던져질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세상 앞에서, 느부갓네살 앞에서 저들이 하나도 불에 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 사람을 풀무불에 던졌지만 네 번째 사람이 있었습니다. 신들의 아들과 같은 여호와의 천사이자 구약의 하나님의 다른 모습이었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그곳에 거하셔서
자유롭게 그 불못불 가운데 거닐고 계셨다는 거예요. 세상은 믿지 아니하면 낯빛이 변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그 신앙을 철저히 무시하고 철저히 그렇게 불에 던질 수 있는 것이 그들의 믿음의 전부이고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그 한가운데서도 건지시고 하나도 행하지 않도록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풀무불도 괜찮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사야 43장은 너무나 분명하게 이미 말씀하고 계세요.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신앙을 지키다가 이렇게 불에 던지고 불에 던져지고 강을 건너야 되고 그런 상황이 될지라도 하나님은 그 물이 삼키지 못하게 하고 그 불이 태워지지 않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함께하고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어주시겠다는 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와 여러분 오늘날 시대에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이 담대함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하는 이 작정하는 신앙이 우리가 이러한 물에 던져지는 것을 방지하거나 또는 그런 일이 없다고 말하지 않으세요. 신앙을 지키다 보면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런 불과 물이 우리를 삼키거나 우리를 태울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자 우리의 여호와 되셔서 우리를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동행하시고 지키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앙의 담대함이 회복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예수 믿는 까닭이 없으면 아무런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신앙, 내가 붙들 수 있는 것, 그 무엇 까닭이 없어지면 내가 주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과 은혜조차 다 사그러든다면 우리는 불시험 가운데 아무것도 남는 신앙이 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까닭 없이도 내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어요. 그 불 한복판에서도 그 맹렬한 불이 타를 수 없도록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단 하나의 머리칼조차도 사를 수 없도록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크심을,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위대한 믿음의 선택들을 해야 돼요. 우리는 맨날 요만큼 선택하면서 요만큼만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한테 자꾸 보여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럴 기회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택들,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를 그런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보여주었던 세 번째 모습에 참 귀한 것이 또 있는데요. 이 까닭 없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돼요. 믿음을 본 거거든요. 저들이 까닭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을 풀고 그 오해를 풀고 저들에게 있어서 믿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본 것 때문입니다. 맹렬한 불로 신앙을 꺾을 수 있다고 믿었던 느부갓네살은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과 맹렬한 불이 그들을 살릴 수 없음을 보며 이렇게 놀라며 말합니다. 28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세상이 사람 신앙을 시험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던져보죠. 그리고 그 신앙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세상은 많이 시험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느부갓네살도 분명히 이 세 사람의 신앙을 꺾어보려고 했었지만 참 신앙을 보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자 그 느부갓네살을 이야기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천사를 보내서, 여기서 주목해 보십시오,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의뢰하고 몸 바쳐 왕의 명령, 세상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셔요. 그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많은 우리의 믿음에 연약한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 시간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왜 귀하냐면 이 느부갓네살의 이 고백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 바벨론 포로기에서, 이 바벨론 시대에서만큼은 적어도 이들의 신앙, 이 예수 믿는 신앙이, 여호와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공식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어느 사람도, 어느 나라 말을 쓰는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이들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할 수 없게 하는 왕의 조서를 내려가지고 이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끔 만든다는 것이에요. 이 세 명의 정말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의 인정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까닭 없이도 여호와를 경유하는 그 신앙 참 귀하죠. 많은, 우리가 몇 주 전에 우리 유민현 전사님이 그 어떤 남자분 간증, 그 책의 간증을 하나 하셨죠. 뭐였죠? 이름이? 교회 오빠. 네. 몸이 많이 아프고 많은 것들을 많이 잃고 상실했을지라도 한 분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의 고백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까닭 없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신앙의 아름다움이에요. 그런데 그 아름다움이,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무엇을 구체적으로 약속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던져질 때 주님이 구원하시길 기대해요. 하지만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신앙을 바꾸지 않는 것이었죠. 하나님은 그러나 그들을 자신의 눈동자로 여기며 풀무불 가운데도 건지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그 신앙이 공식적으로 바벨론에서 인정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의 시험에, 사단의 이 계략에 언제까지 우리가 넘어지면서 우리의 신앙의 이 귀함을 자꾸만 사단의 계략 앞에 넘어뜨리고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 분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주님은 우리를 정말 자신의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결말을 한번 보세요. 욥의 결말을 보라. 욥의 결말을 보라. 이 성경의 약속 아닙니까? 욥의 결말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이러한 신앙으로 나아갈 때에 이 세상이 신앙이 무엇인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며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현하고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좀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너는 내 것이라는 찬양인데 제가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부르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라는 찬양인데 같이 찬양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함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너를 보호하리니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두려워 말라.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마.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하리라.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너를 보호하리니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하리라.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너를 보호하리니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까닭 없으면 저들이 신앙생활 하겠냐고, 그 까닭에 제해져도 저들의 여호와를 경외하겠냐고. 사단은 끊임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조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에게 그런 믿음을 보셨습니다. 저의 소유물이 저가 의지하고 있는 그 까닭이 사라져도 그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욥은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은 사단에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쉽게 이 사단의 전략에 빠져갑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 세상 한복판에서 보여주지 못하지요. 조금만 어려워지면 우리의 믿음이 너무 쉽게 흔들려 버릴 때가 많이 있으나,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하나님 앞에서 그런 순수한 모습으로 한번 나아가면 어떨까요? 하나님,
내가 까닭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한 분 하나님 때문에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세상이 주를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손에 있는 것들이 좀 빠져나가는 것 같을지라도 내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맹렬히 타는 불 한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 내가 저들의 조롱 앞에, 세상의 조롱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침내 그래서 안 믿는 남편이 나의 신앙을 조롱하고 세상이 우리의 신앙을 조롱할지라도 우리의 참되고 순수한 그 신앙을 보며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들의 입술 가운데 드러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그 신앙이 마침내 욥의 결말을 보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고 더 크신 주님을 보게 될 것임을 믿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신앙생활하는 날 동안에 하나님 너무나 많은 순간 이 사단의 계략에 빠져갑니다. 까닭 없는 신앙생활이 어디 있냐고, 저들이 하나님 손에 있는 것들이 빠져나가는 것 같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하나님 그러한 일들 속에서 존경함을 잃고 높임을 잃어갈 때에라도 저들이 한 분 하나님을 인하여 만족할 수 있겠냐고,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조롱할 때에 하나님은 욥이라는 한 사람을 기억하고 그 욥을 통하여서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하나님 이 믿음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안에 하나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에 너희들이 신앙을 보겠냐고 하나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세에 하나님 믿는 믿음은 아버지 하나님 이 한 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가 믿는 신앙 때문에 하나님 불에 던지고 하나님 물에 갇혀할지라도 하나님 그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하나님 동행하시며 마침내 하나님 저 느부갓네살의 입을 통하여서 한 분 하나님 그 맹렬히 타는 불에서도 하나님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드러냈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안에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담대함과 이 믿음의 하나님 용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순수한 형태로의 이 신앙이 회복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믿음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는 때로는 연약하오니 우리를 하나님 그 불과 그 한복판에서 우리를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한번 정말 증명하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한 명 한 명들의 우리 성도들의 이 신앙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 한복판에서 저들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 대가지불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지나더라도 하나님 자신의 눈동자 한복판으로 우리를 주문하시는 주님을 기도하고 주님을 주시옵소서.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하리라.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너를 보호하리니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때로는 그리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직면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때로는 느부갓네살이 낯을 변하여 그들을 풀무불에 던지는 것처럼 하나님 곤란에 처하기도 하고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그리 낭만적이지 않은 신앙생활인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사단의 그 전략처럼 까닭 없는 신앙이 어디 있냐고 주님께 조롱할 때에
하나님, 내가 그 까닭 때문에 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주님 앞에 하는 감사와 찬양으로 세상 한복판에서 여호와를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설사 불에 던지고 물에 던지워질지라도 그곳에서 주님은 당신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여기시며 함께 하심을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이 참신앙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참 구원자시라는 것을 느부갓네살 입을 통해 드러내신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조롱하는 자들의 입을 주님이 바꾸어서 하나님 한 분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하나님, 그들의 가족, 그들의 가까운 자들에게 주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이 저녁에 기도하며 남아서 기도할 때에 정말 그 주님과 함께 살고 있음을 믿고 회복하는 이 저녁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 교통, 충만하심이 까닭 없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한 사랑과 은혜의 충만함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이 저녁의 기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 말씀으로 우리가 좀 붙어야 되는 그 신앙의 순전함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고민들과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하나님, 내가 까닭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회복해야 진짜 회복하는 것임을 믿고 이 저녁에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다니엘서의 이 세 친구의 모습,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는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단이 욥을 향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그런 참소처럼 까닭 없는 신앙생활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한 분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신앙이 없는